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잘못된 열심이 주는 결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본문에는 우사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는 바람에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그 법궤를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 70년 동안 어느 곳에 이 법궤가 있었는가 하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70년 동안이나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보관이 돼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법궤를 찾아서 다윗 성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수레를 끌고 갑니다. 이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가서 그 법궤를 수레 위에 싣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만 손자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이 아비나답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온 3만 명의 사람들이 대표로 이 법궤를 찾으러 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 있는 이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봅시다. 6절, 7절.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성경 보여주세요. 6절, 7절. 6절, 7절 안 했어요? 정 목사님.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를 실은 수레가 운반을 하던 도중에 그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죽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가 뛰어서 수레가 흔들리면서 수레 위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질 것 같은, 넘어질 것 같은 생각에 우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단번에 쳐서
죽이고 마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사의 이런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행위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사의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고, 만약에 우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옆에 있었다면 우사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저도, 아마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었다면 그 수레 위에서 넘어지려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은 누구나 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사 입장에서 보면 일면 사실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집에 70년 동안이나 보관되어 있던 그 법궤를 정말 소중하게 정성껏 모셨을 것이고, 드디어 때가 돼서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법궤, 그 법궤를 직접 책임을 지고 그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그 일을 당했을 테니 우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뭐가 잘못됐죠?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은 것. 새로운 수레, 새 수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을 수레를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겠어요. 쓰던 수레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을 수레다 하면서 얼마나 정성껏 그 수레를 만들었겠냐고요. 그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수레를 이 법궤를 수레 위에다가 실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방법이 잘못됐죠. 방법이 잘못됐죠. 민수기에서는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그랬어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라. 방법이 잘못됐죠?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 그리고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먹지 마라 한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은 죄, 하지 마라 하는데 해요. 만지지 마라, 죽으리라 했는데 만졌단 말이에요. 방법이 잘못됐고 명령을 어긴 게 되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사는 법궤가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본능적으로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우사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긴 행동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건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만큼 하나님이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과연 그 법궤를 그냥 두셨을까요? 정말로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마도 미리 먼저 막으셨겠죠. 그러나 우사는 자기가 그걸 막겠다고 수레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대로 쳐서 죽이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우사를 쳐서 죽였다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똑같은 장면이 역대상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으셨대요. 그냥 탁 쳐서 그냥 심장마비 걸려서 죽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사의 몸을 찢어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우사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근데 찢어버리셨대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 자체도 잘못됐고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사는 그것을 만졌다라는 얘기죠.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게 한 게 누구였을까요?
우사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가져가서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운반하게 시킨 사람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우사는 단지 책임자, 운반 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원초적인 잘못은 물론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일을 직접 하긴 했지만 그 근본 원인은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게 한 다윗 왕의 잘못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갔다라면 우사가 죽었을까? 안 죽었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의 잘못은 이렇게 백성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은 그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또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거죠.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저 북한의 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를 조금 좁혀서 영적인 지도자의 잘못은 이렇게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신학이 다르고 너의 신학이 다르고 또 나의 신학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또 다르고 내일 또 신학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즘 한국에서 가장 기독교계에서 핫 이슈가 되는 것이 WCC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했지만 WCC 출발은 좋았어요. WCC의 출발은 좋았어요. WCC의 출발은 선교사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장로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똑같은 선교사인데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에게만 뭘 하고 감리교회가 판송한 선교사에게만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많고 서로 연합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해결하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WCC의 초기 그 의의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갔냐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너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나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WCC 목사들 앉아있는 자리에 중도 앉아있고 신부도 앉아있고 무슨 무당도 앉아있고 그래서 초혼제하고 귀신을 부르는 무슨 다윗의 영이요 오시옵소서 무슨 우리아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뭐 무슨 영이여 오시옵소서 이따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목회자들이 앉아있고 그곳에 성도들은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지도자 자기도 멸망이 되지만 거기 밑에 있는 성도들도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전달된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도 결국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우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 때문에 우사가 죽은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곤의 타작마당.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상 13장 9절에 보면은 이거 제가 줬나요? 성경 구절?
역대상 1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거기까지. 사무엘 하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곤이라는 것이 기돈이라는 것이 고유명사인가 보다. 사람의 고유명사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짚어보면 나곤이라는 말은 예비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돈이라는 말은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치면 예비된 재앙.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징계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미 출발부터 저것들 봐라. 내가 분명히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던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네.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예비된 재앙이 이곳에 있다라는 얘기야. 즉 그러니까 나곤의 타작마당 혹은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낸 일종의 수식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잘못된 열심, 인간적인 기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제가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게 있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빨리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인간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걸 믿고 그의 기준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위를 파는 행동,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행동, 어쩔 수 없는 행동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가? 여기에 군소신학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군소신학교들이 박사학위를 남발을 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는요 목회학 박사 디민 과정만 밟아서 목회학 박사만 딴다 하더라도요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도 박사 논문을 패스하지 못해서 과정은 다 했는데 박사 논문이 패스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박사 과정을 수료증을 받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논문 패스가 안 돼가지고 박사 학위를 못 받아. 박사 학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박사 학위를 못 받고 수료증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차라리. 여러분 그냥 돈 조금 주고 조금 편법을 써가지고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박사 학위를. 제 동생 영 목사님한테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니까요.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신학교에서 한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하라. 굉장히 솔깃하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성경은 조금 아까 마태복음에 읽은 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건 상대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한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잖아요.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낼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은 해당이 아예 없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또는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를 위함이냐 하나님의 의를 따름이냐. 다시 말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하느냐 열심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방금 이야기한 그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들도 다 성도들에게 열심을 강요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열심할 것을,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 할 것을 제가 권고하고 강요하고 주장합니다. 열심히 헌물도 바치고 작정기도도 하고 조금 더 헌신적으로 여러분이 일할 것을, 사역할 것을,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규례나 이런 것들을 지킬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말하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열심인 것에 대해서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느냐에 대한 가장 그 척도가 뭐냐면 열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열심. 그 열심이 바로 가장 큰 기본이 되는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갖는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연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열심 때문에 근심이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 때문에 근심이 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열심히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그래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추격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바울은 앞장서서 했습니다. 거의 광적으로. 그가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알았다는 사실이죠. 물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열심은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었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열심에서 기독교인이 스스로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뿌리는 그 기초, 모든 기반은 전부 사도 바울이 쓴 교리입니다.
서신에서 기독교 교리가 다 나와요. 그의 열심이 죽이는 열심에서 살리는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한 것은 똑같은데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의로 열심을 내거나 하나님의 의로 열심을 내거나 표현적으로는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둘 다 구원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또는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구원을 지향한다는 점에선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기 측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그런데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자기 의대로 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면서 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 원래 성품이 그래. 그냥 원래 성품이 뭐 하나에 꽂히면 열심히 하는 성품. 그냥 자기 만족. 그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해. 자기가 좋아서, 자기 만족으로. 그게 눈에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시간만 되면 나가서 기도하고요, 11조 생활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한, 이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마가복음 7장에 아까 읽은 그 본문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항변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열심히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나는 열심히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열심히 있다면 내 열심은 그것이 바른 열심인가? 잘못된 열심은 아닌가?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열심을 참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몸이 찢어져서 죽은 웃사는 단지 수레에 실은 법궤가 떨어질까봐 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했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열정 때문에 웃사는 몸이 찢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웃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열정, 열심, 이것이 혹은 잘못된 열심은 아닌가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해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더디 옴으로 인해서 사울 왕 자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기억나시죠? 사울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기가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돼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어요. 왕 아니라 왕 뭐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울은 더디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인가 아니면 나의 의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잘못된 열심이 주는 결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213-700-9833 213-700-9833 프레이즈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문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네 번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많이 깨달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초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인으로서 이 어릴 적부터 늙을 때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값비싸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 정미? 어릴 때서부터 늙을 때까지 가장 내가 여인으로서 가장 값비싸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언제일까요? 많지요. 그런데 보통 여인으로서는 약혼해놓고 결혼을 기다릴 때, 그죠? 오케이. 근데 보통 여인들은 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기다릴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 가장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 때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생각할 때라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성스러운 결혼을 준비하면서 순결을 지키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혀 정말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 무서워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무서워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바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면 간음한 여인이 된단 말이죠. 간음한 여인들은 이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자, 자기는 사내도 알지도 못하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을 했다. 두렵기도 하고 이 사실을 누가 알까 봐 걱정도 되고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그래도 마리아의 말이라고 믿어주었어요. 왜? 그 여인의 삶이 진실했으니까요.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성령이 나를 임신하게 하였다고 하면 그동안 자기를 믿어주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뭐라 그럴까요? 저 앙큼한 계집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저게 그러면서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별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래서 힘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하신 말씀인가? 내가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민하는 마리아의 사정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비해 놓으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행하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면서. 나이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그래서 빨리 산중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을 문척 낳고 싶어하던 친척 아주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제사장이었는데 두 부부가 다 진실한 신앙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픔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모르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고민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부족함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임신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가 잘 믿겨지지를 않아 갈등하고 있는 것을 이미 잘 아시고서 엘리사에게 기적을 베푼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믿도록 배려해 주시고 계시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물었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했다면서요. 이 질문에 엘리사벳이 자초지종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글쎄, 나도 이게 믿기지 않았지.
그래서 남편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대표로 기도를 하고 있었지. 백성들은 다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때 사가랴가 이거 밖에 보니까, 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오른편에, 향단 오른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벌벌 떨고 있었지. 무서워했지. 이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텐데 그분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사가랴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나는 나의 아내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때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내가 이 일을 믿지 않으니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질 날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뭐 이상하게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복된 말이 되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을 벙어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기쁜 거예요.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임신한 것을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 막 맞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엘리사벳은 또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발길질을 하고 기뻐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임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야. 이 소리를 들은 엘리사벳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이제 마리아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천하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나를 같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죄도 많아서 천하게 느껴질 때가 스스로 있잖아요. 또 생각이 짧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것을 느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들이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인간관계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두려움이 해소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던 종들을 모두 보면 그 주위에 인간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동역자가 있어요.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아요. 다윗의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잖아요. 모세의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고 바나바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만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또 같이 붙여주세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고, 모세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로 왕이 있고, 사도 바울 주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는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할 줄 모르더라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약점을 먼저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얘기하면서, 나의 모르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진실한 인간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합니까? 나의 지식을 먼저 자랑하고, 나의 믿음을 먼저 자랑하고,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 실력을 먼저 자랑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해나가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붙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를 자랑하면서 사람을 사귀게 되면 건성으로 인간관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를 하다가 보면 내 삶이 점점 허무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 재미난 글을 지난주에 보내주셨더라고요. 2세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 2세 때는. 3세 때는 이가 나는 것이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18세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20세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35세 때는 돈 많은 게 자랑거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세 때면 거꾸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거꾸로. 50세 때는 돈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오줌 갈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거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인생을 자랑하려고 하면서 사람을 사귀어 나가면 그 사람은 진실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그 약점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 두려움을 얘기하면서 친구를 사귀면 교만한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진실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인간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이 커져요. 기대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해나가면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하고 절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축복으로 만들지 못해요. 다 실망해요, 결국은.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사귀기 시작하면 진실한 인간관계가 되고 기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기도도 부탁하고 이러면서 인간관계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나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내가 뭐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흠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지고 의인이라고 칭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가랴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래요. 진짜 의인이에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인간관계도 복된 인간관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관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셔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의 어려움을, 약점을, 모름을 다 교통하는 관계이잖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 무서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그냥 손찌검을 하고 소문낼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엘리사벳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더라고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많고 못하는 것이 많고 안 되는 것이 많고 생각이 힘이 짧은 나를, 먼지 같은 존재를, 스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해야 하면서 생각하는 나를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서 이런 것을 털어놓고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못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 보십시오. 부족한 것을 먼저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것을 먼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진실한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관계로서 관계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내 영혼이 찬양함은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츠빌 침례교회는 알라바마 헌츠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880-2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일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유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